우리는 지난주 말씀으로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과 모순에 대해서 살폈었습니다. 베드로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구약의 가르침을 아주 철저하게 잘 붙들고 있었죠. 그래서 기도 중에 3번이나 반복되는 환상으로도 베드로의 생각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의 편견을 발견할 수 있었죠. 베드로의 이 모습이 말씀에 순종하려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지만 이 모습은 순종이 아니라 편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이 모습이 순종이 되기 위해서는 3번이나 반복되어지는 환상을 보았다면 구약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다시 확인해 봐야 했을 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다시 떠올리면서 어떤 것이 진리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시 점검해 봐야 그가 진정 순종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구약의 말씀만을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구약의 말씀은 완전해졌고 새로워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주일날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몇 주 전에 함께 살폈던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구약 말씀의 연장선에서 구약의 말씀을 더 완전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법을 선포해 주시는 것이었죠. 따라서 예수님 이후의 성도들은 구약의 말씀만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까지 함께 생각하면서 구약의 말씀이 어떻게 완성되어지고 어떻게 새로워졌는지 그것들을 깨달아야 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이라는 아주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완전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지만 이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구약 성경의 가르침만 붙들고 있어서 편견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베드로는 모순에 빠져 있는데도 자신이 모순에 빠져 있다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인정한 그 피장의 집에서 여러 날 거하면서 부정한 짐승을 먹지 못하겠다, 내가 부정하기 때문이다, 이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 의하면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것은 부정한 짐승을 먹을 때만이 아니라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는 것, 부정한 사람이 만졌던 물건을 만지는 것, 부정한 사람이 앉았던 자리에 앉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대로라면 부정한 사람 집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는 이미 부정해졌습니다. 그런데도 부정한 짐승을 먹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이거 참 모순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이 부정하다고 인정된 그 피장의 집에 머물고 있음에도 자기가 부정한 짐승을 먹지 못하겠다 하는 것은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편견과 모순에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자신이 그렇다는 것 전혀 모르고 이 상황에 머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의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타나는 모습이죠. 다른 사람의 편견과 모순은 굉장히 잘 지적하는데 자신이 어떤 편견과 모순에 빠져 있는지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최고로 먼저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늘 다른 사람들에게 화살을 돌리게 되죠. 자신의 잘못을 먼저 바로잡고 그 다음에 외부로 시선을 돌려서 다른 사람들의 문제, 환경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신은 문제가 없고 늘 다른 사람, 환경, 상황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그 문제 가운데서 절대 헤어나지 못하고 계속 힘들고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는
최고로 좋은 방법은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우는 것이라 그랬죠.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우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편견과 모순에 사로잡혀 있는지 우리는 늘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을 살피고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바로 잡아가는 것만큼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하고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각자의 편견과 모순을 발견하고 바로잡아 가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말씀은요, 이방인에 대한 편견과 모순을 깨트린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그들이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고 베드로와 함께 교제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나타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편견과 모순을 깨뜨리시며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후에 11장에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말고 다른 제자들도 편견과 모순에 사로잡혀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편견과 그 모순을 깨트리는 데 있어서도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임함을 보여주시면서 아주 세부적으로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쭉 서술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구체적인 세부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나타나는 것은 24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보내신 목적대로 그 일이 쭉 진행되어지고 있음을 오늘 말씀에서 먼저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베드로가 올 줄 확신하고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첫 부분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 고넬료가 얼마나 준비하고 기다렸는지를 좀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딱 들어서자마자 엎드려 절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임을 인정하고 그에게 최고의 예를 갖추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고넬료는 4일 전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준 환상을 봤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준 환상에 따라서 몇 사람을 선택해서 베드로에게로 보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고넬료에게 주어진 시간은 베드로가 오기까지 4일이라는 시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4일 동안 이 고넬료가 얼만큼 준비하고 사모함으로 기다렸는지 24절과 2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제가 좀 상상을 해보면 고넬료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가까운 친척들과 친구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그 사람들 집에 다 하인들을 보냈을 겁니다. 우리 집에 꼭 와라, 중요한 일이 있다, 절대로 빠지지 말고 와야 된다, 그렇게 간곡히 부탁하면서 하인들을 보냈겠죠. 그리고 집안 대청소를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일 하던 기도를 4일 동안은 더 힘써서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해 주시려고 나에게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다렸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고넬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또 베드로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자신의 편견과 모순을 다 깨트리고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고넬료의 집을 찾아왔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나눌 때 함께 참고 말씀으로 같이 읽었었는데 여러분 28절과 29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아멘.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이 행동은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베드로와 같은 편견과 모순에 빠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들이 편견과 모순에 빠져 있다는 것이 11장에 가면 그대로 나타납니다. 베드로에게 막 추궁하거든요. 너 뭐 때문에 이방인 집에 갔냐? 고넬료 집에 왜 갔냐?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 너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 했냐? 제자들이 베드로를 막 공격한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문제가 생길 줄 알았어요. 제자들이 내가 이렇게 하면 나한테 막 달려들어서 왜 그렇게 했냐고 막 벌떼처럼 막 묻고 질문할 거라는 걸 알았는데 이것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하고 난 후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은혜로 해결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베드로는 지금 열린 마음으로 고넬료 집을 찾아간 것이죠. 그리고 고넬료에게 묻고 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서 느낄 수 있는 게 뭡니까? 내 마음이 다 열려져 있다. 너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돼 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준비가 돼 있다. 예전에 내가 편견과 모순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그 편견과 모순은 다 깨어지고 없다. 내가 진심으로 너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나를 왜 오라 한 거냐. 지금 이런 마음으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고넬료는 자신이 본 환상을 지금 베드로에게 다 말해줍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들은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해주라고 나를 보내셨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편견과 모순을 깨트리신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선포하기로 작정하셨구나라는 것도 더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4절과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름 부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아닙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도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며 경건한 삶을 그가 살았기에 그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는 것이죠. 베드로가 고넬료의 이야기를 다 듣고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 시작되어졌을 때 성령이 제자들 가운데 임재했을 때 예루살렘에서 담대함으로 복음을 선포했죠. 그리고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를 고치고 난 다음에도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었습니다. 그렇게 기회가 생길 때마다 상황이 어떠했든지 간에 담대하게 선포한 그 복음을, 똑같은 복음을 오늘 고넬료 가정에서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베드로가 앞에 예루살렘 성에서 선포했던, 성전 미문에서 선포했던 그 복음이랑 똑같은 복음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베드로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쭉 읽었는데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고넬료 가정에서 복음을 선포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은 이랬고 예수님의 생애는 이렇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주이심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선포한 이 복음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기회가 생길 때마다 유대인들에게 선포했던 그 복음이랑 똑같은 복음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같은 복음, 하나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의 복음이 선포되어졌을 때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4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베드로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고넬료 집에 모인 모든 사람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임한 성령이 유대인들에게 임한 성령과 같은 성령이라는 것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확인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 4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 즉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고넬료 가정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구나라는 것 때문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46절 말씀에서는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 성령 받은 이 이방인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성령 받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성령 받음을 보고 놀란 이유는 자기들에게 임한 성령과 이방인들에게 임한 성령이 같은 성령이라는 것 때문에 놀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까지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자신들에게만 성령이 임한다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에게 임한 그 성령이 지금 이방인들에게도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난 방언과 하나님을 높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방인들에게 임한 그 성령이 우리들과 다르지 않은 똑같은 성령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지금 놀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같은 성령, 하나의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또 나타나는 모습이,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베드로가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47절 그리고 48절 상반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선포한 똑같은 복음, 하나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말해 주었죠. 그리고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임한 똑같은 성령, 하나의 성령이 임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유대인들이 받은 세례와 똑같은 세례, 하나의 세례를 받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며 받는 것이 세례죠. 그리고 세례의 의미는 예수님의 죽음과 같이 죄인인 나의 옛 모습은 죽었고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과 같이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의미가 세례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세례의 의미와 세례의 방식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고넬료 가정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 받은 세례와 같은 세례, 하나의 세례를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세부적인 역사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의 교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8절 하반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의 복음을 듣고 하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의 세례까지 받은 고넬료 가정의 사람들이 베드로 일행에게 며칠 더 머물러 있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굉장히 획기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28절의 말씀에서 이런 일은 이 당시에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28절 말씀에 뭐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로마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을 가까이 하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로마인들을 가까이 하는 것은 아주 큰 문제였죠. 여러분, 이것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정함과 부정함의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죠. 로마인들이 지금 이방인이잖아요. 따라서 이 문제는 로마인에게는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고요. 여러분, 로마인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 사람이 나를 만나는 걸 꺼려하고 나를 만나는 걸 불편해하고 이상하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거 기분 나쁜 일 아닙니까?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내가 니한테 뭐 했는데 왜 네가 나한테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지? 여러분, 이거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일들로 인해서, 아니 로마인들은 이런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냥 문화가 다른 거야. 얘들은 이런 문화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문화를 인정해 줘야 돼. 그냥 이렇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감정의 문제로 발전시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의 역사적인 면만 잠깐 살펴봐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로마는 각 나라들을 점령하면서 식민지화 시키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한 나라를 점령할 때마다 그 나라에는 아주 독특한 문화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문화들을 다 말살시키고 로마 문화를 갖다 심으려고 하면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그냥 그 나라를 지배할 때 그 나라의 문화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좀 기분 나쁜 일이 생겨도 문화가 달라서 어쩔 수 없어.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고넬료 가정에 모인 사람들이 베드로의 일행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싫어한다는 걸 알고 있고 그냥 그거를 문화로 인정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들과 함께 며칠 더 있어 주세요 라고 부탁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드린 설명으로 이 요청은 아주 파격적인 제안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보통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한 형제, 한 자매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세계에 어디를 가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고 보편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형제 자매라는 말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죠? 한 가족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에 우리는 한 형제고 한 자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인종과 문화와 언어가 다르다 하더라도 통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로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서로 통하게 되는 것이죠. 같은 교제권, 하나의 교제권이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로 인해 모든 장벽이 허물어지고 하나 되고 그 하나 된 모습 가운데 하나의 교제가 생기게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부분에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이 마음을 보여주시면서 아주 세부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한 복음, 한 성령, 한 세례, 한 교제로
지금 이곳에 모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다음 교회에 오게 되는 성도들도 모두 다 한 하나님, 한 복음, 한 성령, 한 세례, 한 교제 아래 모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라는 생각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다. 주 안에서 하나다. 여러분, 물론 성별이 다르죠. 나이도 다르고요. 생각도 다릅니다.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생활하는 환경도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배움의 수준도 다르고 직업도 다릅니다. 하나라고 하기에는 다른 것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가운데서 예수를 안 믿었다면 그냥 이렇게 다름 속에서 각자 삶을 살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인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으며 똑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똑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주일날마다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함께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교회를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로 세우고자 하는 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함께 나아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예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서로 돌봐주고 섬기고 사랑해 줘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교회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노력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할 때 하나 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영광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발전하면서 개인주의가 만연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동체보다는 개인이 훨씬 중요한 사회가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제가 어린 시절의 기억을 더듬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모두 다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었다는 것은 똑같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해서 개인의 희생을 강요했었죠. 요즘은 개인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공동체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회나 교회나 똑같은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성경은 뭐라 얘기하고 있죠? 성경에서는 개인도 중요하고 공동체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며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이 때문에 우리 개인은 정말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개인이 모여서 만든 공동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마음과 힘을 모아서 공동체가 함께 해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혼자라면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세워주면서 그렇게 하나 된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동체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확인했듯이 유대인과 이방인은 주 안에서 하나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주님 안에서 하나라는 것이죠. 시대와 문화와 언어를 초월해서 우리는 모두 한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좀 더 좁히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하나라는 말이고 다음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다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한 하나님, 한 복음,
한 믿음, 한 세례, 한 교제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믿으면서 서로 격려하고 섬기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세워가기를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정말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 다운교회 모든 성도가 이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며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